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빛으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동해대에 가면 제게 영감을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면 좀 나무가 다르죠? 예성아, 한번 이 사진 볼래? 나무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 나뭇가지가 안 보여? 얘는 가지 같은데? 소율아, 너 볼 때 나무가 어떤 것 같아? 아, 옆에 누워 있다고? 맞아. 보니까 나무가 쭉 누워 있어요. 저는 이 나무를 처음 보았을 때 신기한 마음과 함께 과연 나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나무가 이렇게 누우면서 자랄 수 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으면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랄까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강한 바람이나 태풍에 나무가 쓰러져서 고사할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을 나무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동해대는 언덕에 위치해 있어요. 학교가 언덕에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동해대에 가면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한 8년, 9년 전에 타이중에 큰 태풍이 왔어요. 당시 동해대 근처 아파트에 사시는 선교사님 그 집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해대가 언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방향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동해대 교내에 있는 그 노변 주차장에 보면 태풍이나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차량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주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동해대는 평소에 바람이 세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한국에서 대만으로 막 이주한 사람들은 대만의 지진이나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특히 바람이 큰 나무들을 쓰러뜨리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만은 고온 다습해서 나무가 금방 자라요. 그런데 나무가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풍성하고 무성한데 그럴 나무일수록 뿌리가 든든해야 하는데 대만의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없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가거나 잔가지들이 쉽게 부러집니다. 작년 봄에 교회에서 야외 바베큐장에 갔을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저는 그래도 좀 시원하게 바람 분다 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공원 중앙에 있던 정말로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졌습니다. 당시 공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그렇게 그 나무가 그 바람에 쓰러질 줄은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랐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사진 속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을 것이다 라고 혼자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 나무가 쓰러진 이유가 바람이든 지진이든 벼락이든 결국 나무는 생각지도 못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동해세에서 이 나무를 관리하는 분이 이 쓰러진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쓰러진 나무가 사람들이 보기에 시선에 좋지 못합니다. 보기도 흉하고 자리도 차지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대부분 쓰러진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쓰러진 나무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해대는 쓰러진 나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었습니다. 허리가 꺾여 바닥에 쓰러진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태양을 향해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지고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상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생명력을 이어가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나무가 됩니다. 제가 이 나무를 묵상하면서 두 아들이 생각났어요. 아이들이 동해대 부속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동해대 갈 때마다 더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들에게 카톡으로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첫째에게는 너의 청춘이 아깝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학창 생활이 되기를 축복했고, 둘째에게는 지금 군 생활이 힘들어도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행복한 날들이 되길 축복했습니다. 비록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까지도 인생의 특별한 시간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큰아들에게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죠. 큰아들과 통화한 후 아이들이 지금이 정말 좋을 때인데 청춘의 시간을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대인데 50대인 저를 보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들이 제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을 때다.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참 좋을 때다. 지나고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이 좋은 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괴롭고 고통의 시간, 너무 힘든 이 시간이 참 부럽고 좋은 때예요. 그렇게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찾고 하늘을 향해 새롭게 가지를 뻗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건너간 홍해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4절로 여기에는 홍해 도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15절부터 31절에는 실제 일어난 홍해 도화 사건을 기록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각기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브리 문학 구조 중 평행 구조, 교차 대꾸법 중에 평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걸 정리해 보면 A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리고 예언하시죠. 파라오가 뒤따를 것이다.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B는 예언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파라오가 병거를 갖추고 뒤를 따릅니다. C에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나타나요.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동일하게 A-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이집트 사람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B-에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돼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C-에는 이제 이집트인의 반응이 있죠.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며 C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렵고 모세를 원망했다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집트인들은 군대가 혼란에 빠지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D-에는 구원의 성취. 그래서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에서 죽음으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이 전체 구조입니다. 평행 구조의 강조점은 맨 마지막 D-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의 이 평행 구조를 통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여러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등장한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모습으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출애굽기에서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해요. 사탄은 사로잡은 영혼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탄은 노예를, 그 종을 놓아주지 않아요. 사탄의 하수인인 그 파라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출애굽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방해합니다. 처음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파라오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노동의 강도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파라오는 노동의 강도를 더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예 출애굽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꿈꾸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10가지 재앙 때도 파라오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하죠. 야, 꼭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냥 그렇게 헌신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 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모두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도 파라오는 모세에게 처음에는 장정만 가, 어른들만 가, 너희 어른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네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둬, 네 자녀들은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그렇게 제안하죠.
나중에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그럼 사람만 가라, 너희 자녀들까지만 데려가라 라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헌신 없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계속해서 타협과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10번째 재앙에 무조건 항복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것을 보고는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추격해 옵니다. 병거는 이렇게 말이 끄는 바퀴가 2개 달린 탈것, 수레를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 병거는 2인 1조로 한 명은 말을 몰고 다른 한 명은 활을 쏘거나 창이나 칼로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가장 강력한 병거 600대와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격해 옵니다. 이런 파라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파라오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그 결과 홍해는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바다에 내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홍해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어요. 물러간 물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는 좌우에 거대한 벽이 되었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하루아침에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닷물이 말라서 물이 물러가서 밑바닥이 드러나면 그 바닥은 갯벌처럼 진흙투성이거나 아니면 백사장처럼 모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땅은 사람이나 가축이 걸어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하셨기 때문에 바다를 아예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이집트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고, 이에 당황한 이집트 사람들이 도망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집트 사람들 위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곧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바다 위에 내미니까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고 이집트 군대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바다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14장이 끝이 납니다. 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인 홍해 도하 사건은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이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을 꽉 막힌 바닷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는 씻을 세, 예도 예, 그래서 씻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담근 침을 사용해서 담그는, 물에 담그는 예식이죠. 세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씻고 무엇을 담가야 할까요? 내 옛생활, 내 옛습관, 옛가치관, 옛자아 등 옛사람을 물에 씻고 담그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육체는 출애굽했지만 정신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옛생활과 단절하기 위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파라오가 살아 있었습니다. 내 의식 속에 옛사람, 옛습관, 옛질서, 옛삶의 원칙으로 대표하는 파라오가 죽지 않고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호와의 군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전환점이 세례, 즉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에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있어요. 파라오를 섬기던 옛사람은 홍해에서 죽고 홍해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세례를 통해 일어납니다. 세례의 핵심은 주권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파라오에게 속하여서 세상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지만 세례받은 이후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천국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세례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례받았음에도 여전히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면 이는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사이에는 세례, 즉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며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을 다루고 있어서 고난시라고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여기서 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이 그렇다면 시편 24편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곧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오심을 찬양하는 영광시예요. 22편 고난과 24편 영광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노래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고난의 씨와 영광의 씨 중간에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모형을 갖고 왔는데요. 성막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이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맨 먼저 뭐가 있어요? 성막에 가장 먼저 보면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 동물을 잡아 불에 태워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아까 그 번제단은 내 죄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번제단에 해당합니다.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세례에 해당합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이 이 구속사의 중요한 예표인 것처럼 이 성막의 순서도 구속사의 중요한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이 신약의 십자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어서 출애굽기 13장에서 구원 이후에 그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시작인 유월절과 구원의 완성, 원수, 파라오, 사단이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어요? 라고 결단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유월절을 경험한,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한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례식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 서약 질문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네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서약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례 때 서약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구원받고 세례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식 때 서약한 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기억하며 회상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돌아보며 현재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에 지금도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결론이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다 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더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쁜 사람이 이 땅에서 더 떵떵거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파라오에게 위협받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을 박해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끝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